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다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우리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 4월 2일은요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우리 흔한 얘기로 뭐예요? 예수님 추도 기념일입니다. 예, 금요일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가득 차고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은 외쳤다 그랬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문이거든요. 기원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럴 때마다 그거를 기원도 하며 환영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건 요새 흔한 말로 하면은요 만세라는 뜻이래요. 만세, 예수님 만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온 성이 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오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퍼레이드를 하느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초라하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세요. 뭐야? 저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떠드는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고 보잘것 없으신지 몰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군중들은 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바로왕을 굴복시켰던 모세같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총독 빌라도를 굴복시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고고학자들, 성경의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33살 되시던 해, BC 29년, 30년 혹은 33년 둘 중에 하나로 말하면서 그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니산월 9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 그러니까 이제 유대 달력이죠. 그때 그 유대 달력에서 니산월은 첫 달이고, 그 다음에는 또 6월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근데 그날 9월이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니산월은 3월, 4월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2일날, 니산월 9월이라 그런 것은 2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며칠?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에 예수님 운명하신 날은 4월 7일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이때가 참으로 교회력으로 일치되지요.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바로 본체이셨던 예수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몸을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야말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희생물로 죽으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은혜 깊이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그걸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평생을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어떤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사실 간단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바로 자기들의 원수, 그리고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킬 때 쓰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틀은 바로 고통, 고난, 죽음, 저주,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론유다 보고 저 사람은 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왜냐 그 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원한 그 삶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옥 속에 가게 됐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누구보다 복되고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형의 형은요, 십자가형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바로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 식민지에 있어서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공개 처형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십자가의 형을 보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들어왔던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땅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대요. 그래서 죄인이 몸이 땅에 닿으면 그 땅에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면 그 몸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 이것을 그들의 형벌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몸에 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또 땅이 더러워질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놨잖아요,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그 머리를 쪼먹게 했잖아요.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너가 새들의 밥이 될 거라는 말씀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그다음에 십자가형에서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저주를 받은 죄인들만 최고의 그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바로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 바로 형틀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인은 아무리 큰 죄를 줘도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도 십자가 매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참수형으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가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핵심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안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 죄를 다 용서하셔요. 그건 분명한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졌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마 해갖고 무조건 그 죄를 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죄값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안 지면 남이라도 그 죄값에 대해서 그것을 치러야만 용서를 해주시고 구약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합니까? 우리 아마 죽을 때까지 회개를 제대로 하게 완전하게 하라 그래도 제대로 완전하게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 스쳐가는 것도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크게 나타나는 어떤 죄, 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불행한 결과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죄는 회개하지만 우리 양심으로, 우리의 정말 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인정이나 하고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시대 인간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온전한 해결을. 누군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굴 죽였어요?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하고 그 번제가 하늘로 이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기로 받으시고 불화했던 그 인간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화평한 거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죄 없이 제물이 돼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보내주시면 그냥 너희들이 회개해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담을 헐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데요. 교회에서 나가면서 말씀 깨닫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깨달아도 벌써 길에 나가면 벌써 또 자기의 육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자기의 죄성과 모든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죽어주고 누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많이 감해 주시고 면해 주셨어요. 너희는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해라. 더 이상의 재물을 내가 예수를 나의 희생양으로 사용했고 제물이 돼서 받았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믿습니까? 믿지 않고 예수가 어딨냐. 그 다음에 자기 거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 다음에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연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형들 사람에게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평화, 생명, 구원, 영생, 화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십자가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주고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꿔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찔림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도 또 잊어버리면 다시 십자가의 뜻을 음미하고 이번 오히려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얼마나 헝클어지고 삐뚤어졌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바로 이 진리는 기독교의 바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막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제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도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이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그늘 아래 남은 그늘 아래서 숨어 있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죄를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부르신 다음에 뭐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채색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껍질을 벗겨서 입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뭘 말합니까? 벌써 인간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죽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어주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 5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가 벌써 690년 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바로 무슨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군중들의 외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좀 살려는 그런 탐심과 그 다음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별로 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명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내줬습니다. 이런 것을 인하여 예수님 철저하게 외롭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잡히셔서 말없이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묵묵히 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거나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러니 있다면 아마 반전을 일으키셨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곧장 만약에 십자가가 부러지면서 예수님이 빛이 나면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쫙 내려와서 땅에 서셨다고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부터 행가를 쳤을 겁니다. 진짜 예수구나, 진짜 예수구나, 진짜 왕이구나.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첫 번째로는 십자가 고난은 육신의 고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죠. 십자가형이 성교되면 먼저 채찍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채찍을 맞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끝에 가서 갈쿠리 같은 뾰족하게 달린 것을 때리는데 한 번 등어리에 맞으면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막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예수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후에는 자기가 이제 거기서 달린 십자가를 100km도 넘는 것, 100km도 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 처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그다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걸 지고 갑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지치셔서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속 쓰러지셨어요. 도저히 일어나실 수 없는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잡아서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우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동안에 14번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번을 쓰러지시는 그 장소마다 지금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도 있고 TV에서 나온 것도 여러 번 봤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14번을 쓰러지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거의 다 올라가시 그 전에 뒤를 돌아보시고 한참을 서 계셨대요. 그것도 그 기록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시고 한참을 뒤를 돌아보시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올라가셔서 뒤를 돌아보셔서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수가 형장에 오면 십자가를 눕힙니다. 거기다 눕히고 그 다음에 밑에 발판을 달아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손에 발에 그 다음에 못을 받고 발에 발판을 해서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장대의 높이 다른 것입니다. 죄수가 형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몸은 밑으로 내리는데 발은 그렇게 묶여있고 못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못자에서 피가 막 흘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서서히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거나 아니면 질식을 해서 죽거나 그 다음에 몸에다 탈수돼서 목말라서 죽거나 여러 가지 의로 죽게 되는데 어떤 죄수들은 몇 주씩 달려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책에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그 소리를 너무 아픈 소리를 고통에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소리를 며칠을 두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리 다 지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왜냐하면 아니었으면 그냥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정말 고통, 이 육신의 고통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섬겼던 교회가 또 있었어요. 약수동에 이응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 방언받을 때 그 목사님 처음으로 거기 계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교육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강단에서 기도한 저 뒤에서 또 거기 앉아서 뒤에서 혼자 껴다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아니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몸을 떠시면서 며칠을 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가 봐. 나중에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제가 사모님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가 봐요.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막 지르시고 막 부들부들 떨고 땀도 흘리시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러지, 멀쩡해서 나가시는데 왜 그러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시니까 목사님 하실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막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거지, 나 여기 조금만 아프게 해줘 보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네가 겪어보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이 못 박힌 그거를 고통을 주셨는데 그렇게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고만하라고 그러다 고만 안 하시더래요. 여러 날을 그 고통 나면서 땀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십자가 고통이 못 박힌 손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한번 겪어보겠느냐 했는데 그는 예수님 당한 고통이 몇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 그만해요. 예수님 그만해요. 그리고 막 울부짖었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채찍을 맞아 피 흘리셨죠. 머리에 가시멜리관 쓰시면서 흘리시는 피로 이미 너무나 많은, 예수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엔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까는 육신적인 고난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기게 앞서서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과 같이 짓밟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희롱당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말의 동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가 한 11시, 12시 이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밤새도록 빌라도에게 갔다 헤롯에게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아주 8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죄목도 없고 어떤 절차도 밟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자기의 어떤 조그만 고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왔다 갔다 하다 사람들이 죽여라 하니까 9시 가서 못 박은 거예요. 이런 범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옥에 놔뒀다가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죽인 것이지, 예수님은 너무나 이거는 인간의 대우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은 죄인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신적인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욕입니다.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사람 앞에서 아무리 매를 맞는 것도 힘들고 살까지 찢어지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공개적으로 옷을 다 벗는 그 수치라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랑은 요만한 자존심과 수치라는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천주교의 십자가 할 때 일단 어떤 이렇게 천 같은 거로 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죠. 완전히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벗긴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신적인 치욕, 모욕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그런 천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끄러움인데,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너는 고난을 당하고 너는 죽임을 받아. 너 마땅하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시고,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무슨 정치 권력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어떤 걸 방해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시고 신앙으로 바로 서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우병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마귀가 한 일입니다. 저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뺏어가려고 내려왔지. 너는 죽어라. 그래서 사람들 속에, 종교 지도자들 속에, 빌라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예수님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문을 받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의 지옥은 시작이 되었죠. 말로 예수님 능력하고 예수님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손으로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홍포를 입혔다 뱉겠다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갖고 예수님을 조롱하라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를 때려요. 요새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할 때 학교에서도 절대 얼굴은 뺨을 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뺨을 맞는다는 건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애들도 막 굉장히 분하고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도 뺨은 때리지 말아라. 때리면 다리나 때리고 뭐 손을 때리고 하든지. 예수님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 때리고 예수님 능력한 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몰라서 그래도 너무 심했네. 우리들도 다 그런 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거 다 그런 일들입니다. 침 뱉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 영광 가리면 예수님 얼굴에 사람들이 침 뱉잖아요. 우리가 침 뱉은 거예요. 축복 안 주신다고, 기도 응답 안 드신다고 예수님 막 흔들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덤비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일 우리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내놓습니다. 예수님 나 일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 하는 일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리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사흘에 짓고 허무는 자요.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부터 뛰어내려 봐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해? 우리도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죠.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남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대신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다 데려오시고 한번 내려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형정해서 그래도 살아날 걸. 저가 남도 살린 사람이 저렇게 죽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배신감의 사람들은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죽여버려 사기야 사기. 뭐야 저거.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떡만 내려주셨을 때 그 떡 받아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며칠 전에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주님은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셔 참고 인내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언제 한번 주님을 그래봤어요. 마음으로 불만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합니까? 내 형편을 아시기나 합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데 라고 우리 말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도 사실은 잘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고난 안 당하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상에도 가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곳에도 가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같이 동참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래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내가 아무리 추해도 주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일말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올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뜨거운 햇볕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이 딱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추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시. 맞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거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려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러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은혜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것이 큰 믿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영적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최고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신 것입니다.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시고 아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들을 선택할 것이냐 많이 하나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리더라도 인생들을 버릴 수 없다. 이 많은 인생들이 내가 손으로 만든 사랑하는 인생들이 몽땅 다 지옥에 가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 못 박히고 그 고통하고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들에게 가져오셨던 진노, 인생들에게 부으실 형벌, 그 심판, 그 저주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은 그야말로 절규하셨잖아요. 그것도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고난은 가장 큰 고난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고난도 당하고 정신적인 고난 당연히 당합니다. 신앙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의 고난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명예 손상당하고 자존심 짓밟히고 예수님 때문에 비박받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인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뭘 더 이상 믿고 참을 구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자기 가장 찾는 것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무리 남들은 다 외면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만큼은 그 시간에 그 자식을 생각하고 불화했던 관계라도 찾아가서 화목하면서 그 자식의 죽음을 위로하고 같이 우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너무나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어떤 위로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시고 완전히 진노를 보시고 그 다음엔 인생들에게 줄 형벌과 그 다음에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쏟아볼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나를 버리셨구나.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십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희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아픔과 희생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난이 영적인 고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주 그야말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다 겪으시고도 예수님은 이 모든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한번 도와줬다 그래 보세요. 진짜 먹을 것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그때 그러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을 고비에서 만약에 누가 와서 도와주셔서 자기를 살렸다. 그야말로 차가 오는데 부딪혀서 자기를 살렸다. 아니면 뭐 철로길에서 뭐 죽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물에서도 빠졌는데 건졌다. 뭐라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립니까? 평생을 더 얘기합니다. 너무 고마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 사랑 고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가 한 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아? 그 잊어버리면 인간도 아니지.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 평생에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연락이 되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지 몰라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쉬운 말로 따고 배짱입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아프셨겠어? 뭐 그런 거.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잘 지시셨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랑이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받는 일, 한 번 용서해달라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셨어요? 평생에 얼마를 용서해 주셨을까?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한 번만 도와주셨어요? 다 잊어버려요. 또 안 도와주신다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해주신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실감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영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 십자가 공로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희생과 그 사랑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도와주신 것도 많이 도움을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 간에 그거는 두 번째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빚진 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이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 모두 죄를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주실 영원한 이 축복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다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은 중에 택함받았고 주님 정말 주께서 뽑은 중에 뽑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그만 돈 때문에 조그만 어떤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육신의 떠나는 정욕대로 살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 모든 습성에서 나쁜 모든 생활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